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에 어떤 바리새인이, 아주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너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대답해봐라. 이러니까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 율법사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대답을 아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대답이 옳다. 참 대답 잘했다. 근데 마지막에 뭐래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는 알기는 아는데 행치를 않는다. 자,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 몰라서 행치 못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려줘도 아는데도 행치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행치 못했습니다 하면 되지만도 이미 이 영생하는 길을 알려줘서 그대로 영생을 얻으라고 했는데도 행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야. 여기에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산다. 너는 행치 못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 그 바리새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참 이웃이 누굽니까? 참 이웃은 어떤 사람이 참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예를 하나 듭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때는 바로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생각을 깊이 해봐라. 그 예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거기서 답이 있다. 그 예를 지금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어떤 유대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다 빼앗기고, 그 당시 강도는 요즘 말하면 돈을 빼앗지만은도 그 당시는 옷이 제일 귀합니다. 겉옷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에 속옷입니다. 겉옷을 다 벗기고 속옷까지도 다 벗기고, 그것이 바로 팔면 돈이니까.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서로 옷을 갖다가 벗겨갑니다. 그것이 전부 돈이니까. 돈밖에 모르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도 돈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기고 때리기를 얼마나 때렸던지 그만 죽게 됐습니다. 많이 맞으면 온몸에 피가 나고 터지고, 이거 좀 지나면 죽게 되는 그런 죽기 직전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나갈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걸 못 본 척하고 다 지나가고, 세 번째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 사람하고는 완전히 원수지간입니다. 서로가 이 원수로 삼습니다. 서로가 대면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 사마리아에 갈 일이 있으면 그 사마리아 지나서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 빙 둘러서 그걸 거치지도 않고 대면하기 싫으니까, 서로 원수니까. 그 정도로 서로 원수 관계인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은 맞아서 지금 그만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참 불쌍하다. 우리가 원수든 어떻든 간에
저렇게 두드려 맞아서 지금 피를 흘리고 온 살이 찢기 가지고 빨갛게 가지고 지금 다 빼앗기고 진짜 너무 불쌍하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치료를 해준 겁니다. 이 치료할 때 세 가지로 치료해줬다. 기름과 포도주와 또 붕대를 가지고 싸매준 겁니다. 이렇게 치료 다 해주고 이제 그를 데리고 주막에 데려갑니다. 주막은 거기는 장기적으로 거기는 술을 공급해 주는 곳이고 또 거기는 양식을 먹을 것을 또 공급해 주는 것이 주막입니다. 그래서 공급해 줘서 거기서 한 오랫동안 지나면은 완전히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응급치료가 아니라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렇게 그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사마리아 그 사람이 내가 지금 가야 되니까 다음에 또 오겠다. 지금은 당분간 치료기간이 걸리니까 내가 와서 모자란 그 경비는 내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와서 나머지 주겠다. 이라고 떠난 겁니다. 자, 이런 사마리아인이 있습니까? 거의 죽게 된 것을 그 자리에서 다 치료해주고 이제 그를 데리고 주막까지 가서 그를 또 돌봐주다가 또 거기서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그 주막 주인한테 잘 좀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고 또 그렇게 갔습니다. 와서 다시 내가 돈을 주겠다. 자, 그런 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 내 이야기를 들었냐?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참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로 그 딱 이야기 들어보면 안다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자기를 다 희생해가면서 치료해 준 그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입니다. 그래, 옳다. 그게 참 이웃이 아니냐.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그를 구출하는, 사랑하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사람이 참 이웃이지. 병들어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양심적이고 사람을 구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판이 자자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이 일을 다치니까 못 본 척하고 간단 말이에요. 진정한 참된 이웃이 누구냐 이러니까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랬다고.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 사람이 여기에 강도를 만나가 죽게 됐다는 것은 이는 마귀의 이 유혹으로 속아서 또 마귀의 위협을 받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은 죄가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영원히 죽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이것도 내가 죄는 죄도 육신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더 이상 죽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는 영원토록 죽음을 맞이하는 이 영혼의 죽음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육신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이 죄를 지으면 영원히 죽게 된다. 영혼은 우리가 별개의 사람이 아니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가서 그 모든 심판을 받는 바로 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이렇게 영혼이 크게 병이 드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쏘아서 마귀의 위협을 당해서 온갖 죄라는 죄를 다 지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사람이 병든 자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으면 이제는 거반 죽게 됐습니다. 이제는 뭐 시간 문제지. 시간만 지나면 죽게 된 사람 내버려 두면 시간 지나면 죽지 않습니까? 응급처치 안 해주면 죽습니다. 지금 시간을 지금 다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급하게 가까이 가서 막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치료했습니까? 첫째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상처가 났을 때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럴 때 상처 날 때 거기에서 치료하는 응급도구가 뭡니까?
포도주, 술을 부어서 술을 거기다가 붓는단 말이에요. 자, 술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이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이럴 때는 거기다가 얼른 술을 부어서 이 무슨 소독약 부듯이 소독약을 발라서 일단 거기서 더러움을 제거해야 되지. 그걸 제거 안 하면 안에 골마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꾸며놔도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이 소독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뭐 칼이나 이런 도구도 전부 소독을 합니다. 전부 소독하고 이 장갑도 아주 깨끗하게 그 오물이 없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뭐 다른 거 들어가면 그건 결국은 그나 골마가지고 치료를 못합니다. 그 소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포도주는 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독이 되는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살이 나와야 됩니다. 새살이 나오도록 해야 그것이 치료가 되죠. 소독만 하고는 끝난 게 아니라 소독하고 난 뒤에 새살이 나오도록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유 같은 거 아주 좋은 기름입니다. 이게는 올리브유 기름 같은 거 상처에다가 부으면 그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그래가지고 그 살갗이 새살이 싹 나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그런 새살이 나오게 하는 치료용의 그런 것이 또 기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다 기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과 단백질과 탄수화물 이것이 다 되어 있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먹어서 기름의 그 효력도 있지만은 이렇게 발라서 수술할 때 이렇게 발라서 이 기름으로 이렇게 유하게 해주면 그 새살이 다 돋아납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거 갖다가 붕대로 싹 싸매 놓습니다. 딱 싸매 놓으면 그 포도주의 약효와 기름의 약효가 그 속에 스며 들어갑니다. 다 이 상체 속에 스며 들어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싸매는 겁니다. 싸매 놓지 않으면 그 약효가 그렇게 스며 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싸매 주는 그래서 다 이렇게 우리가 뭐 수술하고 나면 그 자리를 갖다 붕대로 싹 감아 놓습니다. 감아놔야 되지. 안 감아 놓으면 그 약효가 안에 스며들지를 못하고 또 그것이 쭉 벌어져 가지고 세균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싸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싸매 놓고 이제는 그를 한 번 치료가 나은 게 아니라 그 새살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날 매일매일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냥 응급치료만 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해서 내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주막에 있답니다. 이 주막은 장기적으로 거기서 밥도 주고 거기서 이런 그 술도 주고 이래가지고 술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또 밥도 계속 공급해 줍니다. 잠자리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자꾸 잠도 자고 거기서 치료를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가 치료 다 해서 이 장기 어느 시간 되면 완전히 새살이 다 돋아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회복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상의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내가 당신이 잘 돌봐주자 하고 돈을 주면서 모자란 건 다 갖다 없을 때 그때는 나머지 다 지급하겠다 그랬습니다. 요거까지 충분히 될 것이지만 그래도 모자라면 내가 더 주겠다 그랬습니다. 미리 선불로 다 주고 예상되는 금액의 선불을 다 주면서 혹시나 모자라면 내가 혹시나 좀 늦으면 그 늦은 비용은 와서 주겠다 그랬습니다. 조금 늦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누가 여기에서 참 이웃이겠느냐,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마리아인이냐.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사마리아인이냐? 그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자비를 베푸는 직위는 가졌지만은 실제로 자비는 베푸지 않았다. 자기 넋을 내놓고 저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자기 몸의 수고나 자기 소유의 수고나 또 자기 경비의 수고나 경비나 다 들여서 그를 알뜰하게 자기 몸처럼 그렇게 돌봐주고 갔다. 돌봐줬다. 그것이 참이웃이다. 그랬다면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은 다른 그 제사장에게 또 레위인에게 없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마음. 비록 우리하고 원수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찌고 피가 흘려서 있으니까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원수도 뭐든 그거보다 사람이 불쌍하다. 이것이 제일 앞장에 서서 그 마음이 그 사람 속에 확 붙들립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위치와 그런 지위와 그런 의무를 가진 자라도 실제로는 그런 마음은 없고 그런 형식만 있지.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사장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어디 가도 그런 대접을 받고 그렇게 자기가 발표하고 그런 자로 다 이렇게 나타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 실제로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어떻게 되느냐? 죄로 인하여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다 죄로 인하여 거반 죽게 된 사람이요. 믿는 사람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또 이것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그런 자가 많다. 죄인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믿어도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죄인이고, 믿는다고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없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죄 저런 죄에 묶여서 미혹을 받든지 위협을 받든지 그래서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 그거 우리가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없고, 저 사람은 부자네. 저 사람은 지위가 높네. 저 사람은 뭐 아쉬울 것이 없네. 저 사람은 병자가 아니네. 지금 이렇게 그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눈이 그것밖에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 그걸 영안이라는 안경입니다. 영안을 가지고 또 보면 다 이게 강도 만나 지금 그만 죽게 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마음에 불쌍해서 불쌍하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죄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 마음이 속에 가득 찬 사람,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항상 보니까 그 마음에 그 영혼을 보는 겁니다.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고 말이에요. 육체만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니까 불쌍합니다. 자, 우리가 육체를 보지 않고 영혼을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마음이 안 듭니다. 그 사람의 신앙에 그 마음, 그 행위,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죄악 중에 있다면 그건 다 불쌍한 영혼들이요. 자, 불쌍함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그 상처에다가 무엇으로 치유를 했습니까?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기름과 그 다음에는 포도주. 포도주는 뭐 안 됐습니까? 소독이라고 했고 또 기름은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그 치료를 하려면 육체가 이렇게 찢어져서 피가 나면 그게 반드시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새살이 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소독과 새살, 소독해서 그 모든 병균이 다 없어지도록 만들고 또 기름을 부어서 새살이 다 돋아나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렇게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붕대로 싸매는 것은 그 일이 잘 되도록, 잘 스며들도록, 그 일이 더 효과가 되도록, 효력이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싸매는 것이요. 이 세 가지를 하면 그것이 그 치료가 됩니다. 나중에 주막 가서도 똑같습니다. 주막 가서도 이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그건 장기간 치료입니다. 장기간.
그래서 우리의 치료는 항상 이 세 가지라. 첫째는 포도주를 붓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부어서 또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쌈에서 그것이 잘 스며들도록, 포도주와 기름의 그 성분이 잘 스며들도록, 이게 쌈에 놔야 잘 스며들지, 쌈에 놓지 않으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쌈에 넣고, 자, 요거 세 가지 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포도주는 피를 대신, 피를 상징한 거 아닙니까? 포도주는 피를 상징,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심, 우리 위하여 사죄와 칭의 화친의 이 공로를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포도주라 그럽니다. 포도주,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 은혜. 자, 우리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제일 기본적인 은혜는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를 없애는 이것이 치료의 제1순서요. 제1순서요. 죄를 없애는 것. 소독한단 말은 더러운 것을 갖다가 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죄를 없애는 것은 소독이라. 죄를 없애는 거. 죄를 없애는 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보면 이 사죄의 공로는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거기다가 붓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죄인들에게는 주님의 이 피의 은혜를 전해서 그 피의 은혜를 자기가 받으면,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피의 은혜를 전해서, 자,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 대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사죄의 공로는 것이 있다. 이 사죄의 공로는 그걸 믿고 내가 회개하면 우리 죄가 다 사해진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그 포도주를 붓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어라 이 말은 그 사람의 이 사죄의 공로를 전해서 그 사람을 회개하도록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믿기 전에는 이 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사망도 모르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죄를 가르치고 그 죄를 다, 죄값은 다 사망이고 이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너는 회개하면 다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어주는 겁니다.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운 그 죄가 다 사해집니다. 그럼 소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1단계가 시작됩니다. 그게 치료의 1단계예요. 소독이 치료의 1단계예요. 회개는 치료의 1단계입니다. 그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항상 이 회개 세례. 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회개할 때 이때는 물 세례라 그러고 물로 세례라는 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회개 세례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을 받는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내 죄를 고해서 사함을 받는 이것이 물 세례라 그러고 이것을 회개 세례라 그러고 죄 사함의 세례라 그럽니다. 즉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소독하는 것, 이거 죄를 다 없애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치료가 이제는 반쯤 됐습니다. 이제는 치료가 이제는 반쯤 됐다. 그 다음에 나머지 치료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치료합니까? 기름으로. 기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 이제는 그게 이제 소독이 됐으니까 새살이 돋아나도록 그 기름을 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름은 무엇인가? 성령의 은혜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이나 내나 같은 겁니다. 진리는 곧 말씀이니라 그랬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 같은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내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나 둘 다 진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진리 나타내고 또 하나는 영으로 진리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면 기름은 성령인데 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줘라. 기름을 자꾸 공급해줘라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자꾸 공급해서 뭐합니까? 행해라고 가르칩니다. 행해라고. 이 말씀은 계명은 이거 행하도록 하는 것이 계명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사랑해라, 기도해라, 너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런 것 전부 다 하나님이 계명을 준 겁니다. 이걸 말씀이라 그러고 이것을 진리라 그러고 이것을 성령이라 그러고 그럽니다. 이 성령을 여기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계명을 저에게 전해준다 그 말입니다. 계명을 이거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너 그거는 하지 말아라. 이 계명을 전해줘서 네가 먼저 죄 사함을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되고 난 뒤에 소독하고 난 뒤에 새살이 돋아나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전부 다 새살이 돋아나는 것이요. 그것이 의라 그럽니다. 맞아요. 의라는 새살이 하나씩 돋아나야 그 사람이 치료가 됩니다. 의라는 이 새살이 돋아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성령을 전해서 그 명령대로 그 성령의 명령대로 말씀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이 없던 그런 의가 하나하나 생기면서 그것이 곧 새살이 됩니다. 새살로 돋아납니다. 하나씩 돋아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전하고 이 말은 자꾸 그의 성령의 기름을 붓고 그 말이에요. 또 포도주를 계속 붓고 이러면 주님의 이 사제의 공로를 전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말이에요. 회개하게 자꾸 하니까 자꾸 깨끗해집니다. 자꾸 소독이 자꾸 됩니다. 거기에 기름을 계속 부으니까 그게 주님이 계명을 전하니까 계속 그 계명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새살이 자꾸 이렇게 해서 잘 나옵니다. 나온다면 그것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싸매주는 거. 싸매주는 게 뭐라 했습니까? 기도라. 기도는 싸매주는 것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저 주님의 때 저게 이 피공로를 부으면서 기도하면서 부어야 됩니다. 또 기름을 붓는 것도 기도하면서 부어야 됩니다. 자꾸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그 효력이 잘 스며드는 그 사람한테 잘 스며든단 말이에요. 기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는 그 효력이 그 사람한테 스며드는 효과가 있고 하나는 스며들지 않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냥 가만 싸매놓지 않으면 그것이 잘 스며들지 않아서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전하고 난 뒤에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이 다 전해집니다.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독이 되고 그 사람이 새살이 자꾸 돋아납니다. 이 전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회개도 하지, 그 사람이 순종도 하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차차차차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서 믿어서 회개하도록 하고, 말씀을 전해서 성령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이제는 하게 하는 겁니다.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났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안 해줘도 됩니까? 계속 치료해 줘야 됩니까? 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예수 믿는 일에 회개도 했고 말씀을 들어서 순종도 했는데 이젠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다 치료 다 끝났다. 이래야 됩니까? 계속
네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속 주님의 대속의 말씀도 은혜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힘써 우리가 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막을 들어갑니다. 주막은 어디겠습니까? 교회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한 번 치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치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계속 치료, 장기 치료. 그 주막 주인은 그이는 교인들이 다 주막 주인이라 그들이 돌봐서 거기서 주막에서 잘 포도주의 공급을 잘 받고 또 진리의 공급을 잘 받아서 거기서 소독하고 거기서 계속 새살이 나오도록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교회라 말이에요. 이 교회의 사명이 그겁니다. 이 주막이라. 주막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보니까 그런 거 안 하고 뭐 정치를 가르치고 뭐 이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 가르치고 포도주와 기름 외에는 그것을 공급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와 기름만이 공급해야 그게 참 교회지. 그 영적으로 순수한 영적인 복음만 전해야 되지. 이 교회에서 무슨 이런저런 정치적인 거, 온갖 세상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한다면 믿는 사람이 눈을 감아야 되느냐? 이 사회에도 눈을 뜨고 같이 동참해야 되고 정치에도 눈을 떠서 정치에 동참해야 되죠. 또 그것이 맞는 말 같아도 조금 더 넓게 보면 내나 그것도 마귀의 모든 이 세상과 다 이렇게 결합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고단수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정치주의나 기독교 사회주의나 이런 거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오직 이 주막은 술을 파는 것이 주막이요. 또 기름 파는 것이 주막이라. 또 곡식, 음식, 떡을 파는 것이 주막이라. 떡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고 포도주는 주님의 대속을 가르치고 이것만이 전해야 되지. 이거 외를 전하면 그는 주막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 개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결국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되어져야 그 사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도 누구라도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장기적으로 회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리는 것이지 한두 번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장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장기 치료를. 장기 치료 받는 건 전부 구원이 됩니다. 여기서 나아진 것은 전부 그는 구원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장기 치료할 때 많이 그 사람이 건강해지면 그 사람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것은 소독과 새살이라. 그래야 그 사람이 참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갑니다. 포도주와 새살. 포도주는 소독이요. 또 새살은 요거는 어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업니다. 그러니까 회개, 주님의 피로 회개하고 항상 회개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사 제도에 보면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죄가 반드시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 구약 때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해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죄와 또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목에 다 빠진 그는 모르는 거 빠졌던 거 이런 걸 갖다가 1년에 한 번 이래 속죄하는 속죄 죄일이 있습니다. 속죄 죄일. 그게 절기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절기인데 7월 10일 날 그 절기 때는 온 나라가 전부 다 이 죄를 사함 받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가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그것을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분향을 가지고 분향단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그를 사망시 죽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날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 법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와 또 그 대대상의 모든 죄와 이 죄를 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다 사는 이런 대속죄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 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믿는 사람이 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지, 회개를 해야 되지, 회개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체는 물론 죽고 그 자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자체 외에 나머지들은 함께 다 죽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전부 다 마귀의 이 소나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회개 안 하면 다 죽고 회개하면 남은 것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살리라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남은 바가 다 죽게 됩니다. 남은 이 모든 심신의 기능, 영혼도 다 죽게 되는데 그러나 회개하면 남은 기능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면 살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라. 회개하면 너는 남은 바 어떤 죄가 있어도 그 죄에서 너는 해방이 된다. 남은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도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되도록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는 뜻대로 순종하면 새살이 나와서 의가 이전에 그 사람이 있어서 의의 새살이 나옴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치료를 받느냐, 그를 치료하도록 해주는 이것이 참된 이웃이다,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또 이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